벌써 이제 23년도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굉장히 빨리빨리 세월이 흘러가죠. 근데 그러한 흘러감 속에서도, 빠른 세월이 흘러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살아왔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난 지 이제 벌써 한 주가 안 됐죠. 한 5, 6일 됐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예배를 드렸었냐면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났었나 하는 것이었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만난 사람들이 누굴 만났습니까? 태안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문을 이제 자기의 이모가 되죠. 이모가 되는 그분을 신방했을 때에 그 태안에 있는 아기가, 그 세례 요한 아기가 막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어찌 만난 사람을 보면은 그 태안에 있는 아기 세례 요한이 만났고 또 엘리사벳이 만났을 줄 알아요. 물론 이제 그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당연히 제일 먼저 잉태했으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첫 번째 사람이겠지만은 자우지가 이제 그렇게 자기하고 혈연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외하고는 제일 처음 이제 만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죠. 목자들, 그죠? 근데 그 목자들은 밤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적인 그런 위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낮은 자에 위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볼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낮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보면은 오늘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누구가 있습니까? 시므온이라는 그러한 분과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므온이라는 선지자와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기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모세 율법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 이제 이 부정한 것을 갖다가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 결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게 되면은 24절을 보면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쥐비둘기 둘을 가지고 제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쥐비둘기는 그 어머니의 정결함을 위한 예식을 위해 준비됐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정결함에 대한 그런 예식을 치르는 그러한 상황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황이 뭐냐면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라 하리라 하고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시대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갖다가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의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은 그 아기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그러한, 그죠?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물론 그 전에도 그랬어요. 이제 처음 난, 다시 말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제일 처음 난 아기나 짐승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이 처음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기를 위하여서는 제물이 없어요.
앞에서 뒤에 2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제물이냐면은 어머니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것은 아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받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나아가 죽잖아요. 그죠? 죽어서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제물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는 의미는 더욱더 새로우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 예수가 또 쟁결의식을 하는 그러한 그 산모였던 마리아를 보면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은 25절서부터 38절까지의 두 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시므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라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을 그가 오랜 날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키며 그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랜 날 동안 그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아기 예수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들 가운데에 맞이하기 위하여서 기다렸던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오래 참는 일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그 누가 이성균인가요? 돌아가신 분. 맞아요? 이성균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마약인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사를 조사받은 지가 얼마 안 됐죠. 한 달 넘었나요? 얼마 안 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자살을 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성격이 그냥 불같이 그냥 이런 모양이다. 좀 기다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약 검사 이렇게 검사했는데 아무런 적어도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감흥도 안 나왔다 그러는데. 근데 그냥 어떻게 빨리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제가 연기를 잘하는 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더래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일이 우리 인간이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그가 스스로가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서로 맞물려 가면서 풀려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은 이 성격들이 이게 급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자기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잘못된 물을 범할 수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기다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묵상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만히 그 본질을 보니까 그 속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보여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을 통한 기다림이 꼭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기다림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자살한 것도 어찌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물론 예수를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안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 안에 그 유명한 배우였던 그 이성균 씨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믿음 가운데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내가 보내는 그리스도를 너는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나이가 아무리 먹어가도 내가 이 아기 예수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인 그분이 올 때까지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그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저력이 그 안에 이렇게 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그런 기다림을 위하여 인내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나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이 1년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살아가는 우여곡절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하나의 일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런 어려움과 내가 인내해야 할 일들을 믿음 가운데 내 자신을 끌고 나가서 그리고 주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기다림을 우리가 할 수 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할 하나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안나라는 여인도 보십시다. 이 안나라는 여인이 지금 이 예수를 만나는 나이가 지금 3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84세에 뭐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분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여기 보면은 그 37절 중반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 가부도 자기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지속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오기를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섬기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져야 할, 정말로 우리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할 믿음의 사실인 것을 여러분을 꼭 아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요, 주님 오시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믿음의 그러한 것을 내가 내 마음 집안에 깔지 아니하고 기다림만 하게 되면 이것은 중간에 포기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이 기다림을 하기 위한 이 믿음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꼭 부여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믿음이 우리 금방 잘 들어오나요? 잘 안 들어오죠. 왜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여기 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이 그에게 역사인가를 볼 수 있냐면은 25절 중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시므이라는 선지자는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가 되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으로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면은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충만되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날마다의 그 생활이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교통하고 서로 말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자기가 또 얘기하면 하나님도 응답하시고 하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요새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듣겠는데요. 말하시는데 당신이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 여기 보세요. 이분이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계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했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25절 중반에 다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므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의 삶이 없이 성령이 내 안에 절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 정말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거룩함의 삶, 경건한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치심을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 왜? 성령 그분 본질 자체가 거룩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Holy Spirit. 거룩함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만 성령이 임재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날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의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건 절제돼야 되고 자기가 생활하는 그 삶의 그런 한정된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소망과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시므온도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지만은 이 안나라는 분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 가운데에서 이제 거룩함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물세례에 대한 회개의 역사를 이룬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야 돼요. 회개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자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죄를 덮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거룩해 주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깨끗하여서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거는 사람들이 교만이에요. 교만. 아무리 당신이 물질이 많고 많은 배운 학식이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당신은 냄새나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스스로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돌을 많이 닦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저 신윤산골에 혼자 가가지고 목탁을 치고 두들기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기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먼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외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은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지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만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에 신앙을 갖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게 되고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이 이 기다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 기다렸는데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꼭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에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는 것을 읽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니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행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니까 28절 말씀 가운데에 장차 오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로 돼 보세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 대해서 자기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지어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편하게 놓아주신다면서 3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이 누구예요?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아기 예수야. 그걸 품에 안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구원하시는 그분을 그냥 벅찬 감격으로 그를 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가운데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그 아기 예수를 보면 만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므온 선지자 그가 만민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중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락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그냥 이 질투와 그 다음에 억압과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방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흥해지는 다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폐해 저 무적행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장차 있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날 것을 시몬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러한 예수를 알아보고 품에 안는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혜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양심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로 그냥.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꽂혀서 막 도려내버리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도저히 배길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주 앞에 헤베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은요 우리 모든 그 말씀 받은 사람들 하나하나마다 그 심령이 하나 앞에 녹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그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옛것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못 베기는 심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오실 날을 우리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런 변화된 나의 심령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안나라는 사람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3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예수를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썼을까요? 이미 시므온이 예언하였던 그와 같은 말씀들을 안나도 같이 그렇게 선포하고 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들을 막 선포하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를 흘러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 기다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보면서 또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아왔는가, 어떤 행실을 보이며 살아갔는가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전했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 이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여러분의 이전에 지나왔던 23년도 1년 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어떤 기다림의 삶을 살았는가를, 자신은 어떤 기다림의 사람이었는가를 말해보면서 다시 2024년도 새로운 한 해 동안에는 나는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요, 그리 길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내가 목회를 마치면 몇 년도가 될까라는 생각을 목회하기 전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 세월이 20년이 가까이 흐르면서 제 목회를 하는 그러한 이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제 어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서 금방 흘러갔구나. 이제 내가 죽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오랜 동안 그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건 소망 속에 살아왔던 것을 그 순간 여러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살아왔던 날들의 후회 없이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며 살아왔다.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한번 해보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2024년도 한 해는 어쩔 수 없지만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은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제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고 또 24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2024년도가 여러분에게 희망찬 새해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39절로 4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기 예수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이 자라는 광경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매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년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고 어떤 기다림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 지혜가 충만한다니까, 강해진다니까 힘이 세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다니까 많이 알고 지식을 쌓고,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이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잔악으로 치우치지 아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강해지고 그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어떤 지혜 오르고 어떤 박사가 되고 어떤 철학자가 되고 내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본질은 당신의 기다림이 어떠한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가 라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기 아기 예수를 만난 우리 시므온과 안나처럼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과 늘 동행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여 한번